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전략. 첫째, 하나님의 전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고 행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익숙해져 있는 그 내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와 또 백신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사회와 교회 안에 극심한 공허와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괴물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끄는 대로, 백신이 이끄는 대로 당연하다는 듯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악마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망이 왕노릇하는 악마의 종노릇하는 자들 중에서 구원하시고자 특별한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바치라가 아니라 내가 내게 준 것 있잖아. 내가 내게 준 것 그것이 너 자신보다 더 소중한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를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게 제공되었던 하나님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략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 그러면 이제 요새 군대 용어로 쓰는 어떤 전략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전략. 그런 게 하나님의 전략은 첫째는 아니다요. 뭐가 아니다. 뭘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값진 것을 내게 바치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바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느냐? 이것이다요. 뭘 이것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안에, 네 안에 이렇게 공급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주신 건 뭐예요? 호흡을 주세요. 코에다가 생기 확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 생기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소중한 것보다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여기고 또 하나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 것을 지키고 하나님 것을 구해주고 하나님 것을 공급해주는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악마의 종로를 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목숨에 맞춰져 있어요.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이 오래 살도록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악마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 간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즐겁게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간증의 특징이 있어요. 간증의 말을 들을 때는 귀를 당나귀처럼 크게 뜨고, 그 다음에 눈은 토끼 눈처럼 크게 떠 있다가 정작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 못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귀가 작아지고 눈이 무거워져서 감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말은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지만 진작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서 오늘 소위 간증자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한 자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전략이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략은 바울 사도 안에 바울 사도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것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보다 이미 그의 안에 제공하신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계셔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제공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략, 즉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 거. 그 다음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도록 하나님의 원리가, 하늘나라의 원리가, 하늘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 여러분 믿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찾게 되는 위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인가? 아니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인가? 바울 사도는 바로 이어서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번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도록 하심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다녀가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우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미 이 땅을 다녀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도록 전략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머문 것은 감옥이에요, 감옥. 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옥에 안 있으면 잘 모르죠. 감옥에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첫째 건강을 지키세요 한다는 말이에요. 건강을 지켜야 후일을 도모하지.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다. 건강을 잃지 말라. 그 다음 뭐래?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어땠다고요? 감옥에 있었지만 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찾으라 그래?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위에는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 위에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땅의 것에, 아래의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를 찾아요?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 새겨진 하나님의 전략을 때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를 찾지 않냐고 자꾸 누구를 찾아요? 이 땅의 것을 자꾸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략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 찾아봐요. 자,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찾으신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정의를 행하며, 다 같이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진리는 누구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어디서? 예루살렘 거리에서요. 이때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상황을, 여러 영적 상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몇 프로요? 100%.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제사장과 관리들과 선지자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지도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고 태어나면서부터 리더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한 사람이 없어서 찾고 싶을 정도로 타락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시는 것은 큰일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바라시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 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착하게 살아라. 나에게 뭘 많이 바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의 건조한 땅, 이 사막한 땅, 또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다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8절에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설교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알면 이 나라 이민족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감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하느니라. 그래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또 죄종들 관리들들 한꺼번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타락의 현상을 가지면서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하고 진단을 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르게 전거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죄와 사망과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주의 정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계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하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을 증거하는 소리가 얼마나 전하고 듣고 있는가 얘기입니다. 그러한 말씀보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이 세상의 일을 소리내어 들려주는 경우가 많지 아니한가. 우리는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한 사람.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한다. 진리를 구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는 자는 거창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략을 말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이야기가 있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지도자 그룹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율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슬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밀을 포도주에 타작하는 농사꾼이다 이 말입니다. 농사꾼.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관료나 선지자도 아닌 시골에서 평범하게 농사 짓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대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쟁에만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무 많아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2절 봐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전략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스스로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꼭 전쟁에 임할 군인만을 엄선할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농사만 짓던 기드온은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과 지도자는 인간의 전술과 전략은 없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겠어요. 사사기 7장 3절서부터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과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모든 전략을 누가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3만 명도 많다. 두려워하고 걱정해 다 돌로 불리나 안 하니까 22,000명이 다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이것도 많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전략을 세우는 어떤 전략을 써요? 그냥 시내가 다 세워놓고 물을 마시겠다. 물을. 그 마시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해? 그냥 무릎을 꿇더 먹던지 대충 먹더라. 어떤 경계심도 없고 어떤 자세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서 핥은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었다. 300명.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을 뜨잖아요. 이게 물을 손을 뜨잖아요. 뜨면 뭐가 걸러져요? 거기에 모든 이제 잡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풀이 있든지 이런 거 다 걸러내고 조심스럽게 마신다. 급하게 마시면 어떻게 해요? 체하지요, 체. 물에 체는 거. 그래서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이런 전략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세워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몇 시간 전에 기드온으로 하여금 부와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인 진영에 투입하도록 또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부라가 본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그게 미디안이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원과 불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13절 14절.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략이 이렇게 철두철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전략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면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15절 함께 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미디안의 군인들은 메뚜기처럼 쫙 깔렸어요. 모래알처럼 꽉 찼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부라를 미디안 진영으로 보냈네. 그런데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하는 말 이야기가 뭐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다 쳐부쉈다. 보리떡 한 덩어리 누구예요? 기드온이라 그래, 기드온. 자, 보리떡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떻게? 미디안을 박살을 내버려요. 보리떡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하나님을 찾으신 한 사람,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보리떡 한 덩어리. 이게 이제 누구를 상징하냐면 기드온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이 보리요, 보리. 이 보리떡이에요. 자, 밀추수자지만 보리예요. 보리는 뭘 상징하냐면 회개를 상징해요. 회개. 뭘 상징한다고요? 회개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이 한 덩어리 이자를 미디안 진영을 파괴시키는 큰 힘을 역할해요.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뭐가 왔다 그래? 천국이 왔다 하잖아요. 천국. 천국을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 회개에 있다. 회개.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고 한국이 어렵다는 게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 이 회개의 말씀, 회개의 역사가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 민족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을 불러들이니까. 그래서 자 그들이 말하기 이런지 뭐라 그래요? 이 보리떡 누구라고 해석을 해요? 자 14절 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가 그래? 지금 뭐냐, 미디안 군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이기셨다. 지금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 미디안 그 모든 진영을 너에게 넘겨주셨느니라고 기드온이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 믿음의 선포. 지금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미 전쟁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우리가 승리했대. 왜?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는 전쟁이 임하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성도의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선포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신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신과 함께 다시 오실 것과 영원한 하나님까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략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신구약에 있는 말씀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모든 것까지 다 이루어놨다 해요. 다 이루어놓은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그 속에서 하나하나 퍼즐처럼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곳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한다 뭐한다 모든 되어진 일들이 코로나다 백기 모든 되어진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 퍼즐처럼 지금 맞춰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손에 어긋나서 벗어나서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재명이 어떻고 누구를 어쩌고 윤석열이 어떻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의 퍼즐 역할을 할 것뿐이지 딴 거 없습니다. 주님께 다 이루었으면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략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략? 인간의 전략을 세우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전략이 내려되어 있는 성도는 오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바울사도는 옥중에 격리된 것조차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략을 선포한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이 옮긴 행동은 그동안 익숙해진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그동안 인간사의 전략은 뭐냐? 군인들이 손에 들려진 것은 칼과 창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 손이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사사기 7장 16절서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이 나팔과 빈 항아리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높이며 외치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이 가리오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빈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그러한 횃불과 그 다음에 나팔을 들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이 가려고 외쳤는데 그냥 그 전쟁이 대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령한 군인들로 하여금 칼과 창 대신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인데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여라고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셔서 전쟁을 치르시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1절 22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의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뒤고 부러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단박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미디안의 군사한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전략이라니까. 우리는 뭐니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면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수들을 그냥 지들끼리 치고받고야 스스로 잔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원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쓰면 이길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택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방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 그냥 애국하는 분들도 뭐 많이 애를 써요. 부정선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하는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무리 해도 세상의 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잘 깨닫고 한쪽은 나팔을 들고 한쪽은 횃불을 들고 항아리는 누구요? 내 자신을 깨야 돼. 내 자신을. 항아리를 깨야 뭐가 생겨요? 횃불이 나오는 걸 횃불 뭐 혁명이 아니고 횃불 데모가 아니라 항아리 속에 뭐냐면 횃불이 성령의 불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 자신을 청복시키는 항아리 부시는 항아리 깨뜨리는 회개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략은 이스라엘 군인으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고 또 하나님은 미디안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익숙한 전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이때 미디안 연합군의 군인들이 죽은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밝혀줘요. 자, 사사기 8장 10절 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가서 거기 있더라. 누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만 명이 죽었다. 12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기도원 용사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에요. 300명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뭐 칼을 들었나 뭐 창을 들었나. 그런데 이 미디안 칼과 창을 중무장한 이 미디안 군인들은 12만 명이 죽었다. 누가 죽였어요? 지들끼리. 자중질환이라서 지들끼리 죽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선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애원을 해요. 오늘 대한민국은 다가올 3월 9일을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나타나 자기에게 표한장을 줄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1억을 줄 테니까 나 대통령 찍어달라 이런 분도 있고 4일 근무 시켜줄 테니까 나 대통령 찍어달라 하는 분도 있고 이 위기를 탈출할 테니까 뭐 대통령 찍어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후보에 잘 나온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는가 함께 봐야 돼요. 기드온은 풍전등화였던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너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기도는 이런 고백과 자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고 위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는 성도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만 다스리신다. 그리스도만 지배하신다는 것을 높이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불임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써. 무슨 기도에 힘써요? 그리스도를 찾는 기도에 힘을 쓰는 거야. 그들의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한 결과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졌어요. 이러한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의 전략이 사람들 안에 임하였다는 표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에 나타났어요. 특히 80년 동안 수고와 고생을 많이 했던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양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에서 짚었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웃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시작하기 전에 떨기나무 불 붙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모세를 상징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 모세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모세는 훗날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의 전략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로 나타났다. 불. 예, 불로 나타났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타지 않았다.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후에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냐?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소멸하는 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럼 뭘 소멸하느냐? 나의 모든 전략을 다 불태워버려요. 육신에 속한 모든 전략을 다 불을 태워버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불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 현장에서 터득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들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이갈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략을 거항하고 대항하게 되면 이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주셨어요. 어떤 제사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주셨는데 이렇게 제사의 불꽃을 주시니 어떤 광경이 벌어졌나? 우리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봐요.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음악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드려요.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딱 끝났는데 하나님 불이 어디서 나와요? 불이 요 앞에서 나와요. 불이 요 앞에 나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나왔다 불. 자, 불.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뭘 임하냐면 불이 임한다. 불이 임하여.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5가지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백성에게 축복하자 불이 요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름으로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엎드렸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일단 너희는 다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일단 너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나타나셨다. 소멸하는 불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불같이 임하셨다. 불이 혀같이 임했다. 자, 불이 같이 임했다. 이 말씀을 좀 봐요. 하나님 전략을 보자는 거예요. 자, 마가 다락방에 이제 기도했어요. 전심을 기도하니까 뭐를 임했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불처럼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이런 역사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음으로써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번제물을 5가지 번제물을 드렸는데 불이 요 앞에서 나와서 불살라 버렸다는 얘기는 이 모든 3가지 사건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가 뭐라 하면 우리 골로새 3장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에 걸 찾아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은 그 전에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제든지 번제든지 모든 5가지 제사가 우리 예배 아니에요? 물론 말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의 모든 삶의 중심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 번지 모든 게 죽은 걸로 죽어야 재물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제 개념을 보자면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사울, 이 모든 사울의 그냥 육신적인 삶이 율법 아래의 삶이 이미 다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골로새 3장 2절 가서는 이제 너희는 죽었다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우리를 죽여놓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원을 봐요. 기도원이 이제 세상의 전략을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뭘 그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대통령감이 하지만 기도원은 대통령감이 아닌 농사 짓는 데는 기술이 있어도 나라를 정치하는 데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완전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은 다 죽인다고. 원래 죽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은 다 죽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전략이 기도원 용사에게 100% 나타났다. 그게 뭐냐면 횃불 항아리 있는 횃불의 역사다 이 말이야. 예? 불이 나타나서 불. 그리고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횃불이 항아리를 깨부셨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 자신이 깨부신 거예요. 그래야 횃불 대신 불이 대신 하나님께서 불처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태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명한 불로 나타나시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같이 나타나셨다는 것과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나타나셨다는 것과 5가지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의 축복을 할 때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 앞에 우리 인간이 내세울 계획과 전략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바울사도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지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에게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실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면 나의 일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손에서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면 일단 이루어지는 모든 주사바다 아닌 모든 물도 다 태워버린다. 하나님이 완전 일 처리해 깨끗하게 정리하신다는 얘기죠. 이건 너희가 믿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떨어져야 돼? 성령이 불이 떨어져야 돼. 우리는 성령이 불이 임하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은사적인 변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구약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를 태워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이 여기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미디안이 이제 사사기에서는 미디안 전쟁에서 횃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요 앞에 불이 나왔다 하는 것을 제단에 불이 나왔다는 얘기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 불 붙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이 모든 사건들은 글자만 다를 뿐이지 핵심은 성령님께서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고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8장 2절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다. 시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대한민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떨어짐으로 온 국민들이 깜짝 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서부터 12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이 여호와께서 다시 쓰신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뜰긴난 불이 붙어서 나타나셨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불이 나와서 다 살려버렸다.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불을 받았다 하는 모든 일들이 핵심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 인간이 내세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사적인 이름 다 태워버리고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인간 하나님 모든 다 태워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